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곳은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이나 회사 또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일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 살아가고 있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느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삶의 모본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삶과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가 곧 사도행전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물음에 답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중심이 유대인 주도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데오빌라와 같은 고위층 기독교 새신자나 구도자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행전에는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으며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성령의 주권과 간섭하에 어떤 박해와 회방이 있어도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는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전파되어 나갈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사도행전이 특정한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상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세계 복음화를 후대 교회가 이어서 완성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성령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며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을 통해 사도행전은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의사이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기 전에 이미 보낸 편지인 누가복음을 의미하는데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는 가운데 이전에 써서 보낸 누가복음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였다는 것인데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것 이전에 먼저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택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행해야 할 것을 먼저 행하셨다는 뜻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누군가의 형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 인간 예수로서의 삶을 먼저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을지라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며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에 먼저 순종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고 밤낮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또한 받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치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행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이들은 율법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에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함은 없고 말만 앞서는 자를 사람들은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은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면 누가 그 전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부터 47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였다는 말씀은 없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호감을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전하고 가르친 일이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 가르치심에 앞서 먼저 행하셨다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인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먼저 행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말씀인데요.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목적이 구원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로서의 천국에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어떠한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언급하여 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고백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과 함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터와 기둥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함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종 목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예수님께 두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닌 과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사도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을 보노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전파받도록 하기 위해 왜 이러한 자들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좀 더 학식이 풍부하거나 사회적인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 또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있지도 않는데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울을 사도로 택하신 것 또한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이유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특별하거나 우월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과 사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성경은 이에 대해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불어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가르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닌 나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욕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말씀으로, 그리고 왜곡된 말씀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와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님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속한 나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서 또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증언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인이 향하여야 하는 곳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바 모든 족속을 향하여야 하는데, 이때 모든 증인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부터의 능력, 곧 성령입니다. 내가 결단하였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라야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부터 18장에 기록된 말씀이 곧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의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다가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를 향해 떠나가게 되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던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비두니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흑해 연안에 위치한 곳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는 이 또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에 대해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즉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볼 목적을 갖고 있었고 아울러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계획을 따라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울을 인도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까지 전파되는 대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성령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습이 그러하고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과연 어떠한 기다림을 기다려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말씀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예언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생각 속에서만 맴도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서의 예언의 말씀이 됨을 믿으십니까?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른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자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바울의 고백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